오늘은 마태복음 744절 말씀입니다. 그가 문까지 나아가자. 자,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한 여종이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되는 거야? 절대 부정한 다음에 뭐예요? 드디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예요? 문까지 나가요. 문이 뭐예요? 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걸리겠다. 잘못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히겠다 하고 뭐예요? 문까지 나아가자. 그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았으며, 자, 또 다른 여종이에요. 자, 지금 한 명이 말하는 거는 완전히 개무시해야죠. 개무시해가지고 모면했는데 또 다른 여종이 말하는 겁니다. 보았으며 거기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여종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 아까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말했죠. 그 여종은 이번엔 아니에요. 다른 여종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이자는 나가니까 이자는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드디어 큰일 났어요. 지금 상태가 뭐예요? 아까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해갔는데 부임이 됐는데, 이번에 이 여종은 뭐예요? 도망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에 나가는데 그 전에 다른 여종이 이제는 갈릴리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 자, 더 정확하죠? 갈릴리는 사마리 위 전체 갈릴리예요. 넓어요. 나사렛은요. 나사렛은 좀 동네예요. 뭐예요? 이 여종이 지금 뭐예요? 목격자예요. 봤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있긴 했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많죠. 예수님 당시에. 근데 나사렛 예수는 많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이 여자를 안 거예요. 누구를 아냐?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누가 알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성 알아요. 나사렛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의 출신을 다 아는 거예요. 출신을. 이런 거예요. 누가 제가 이제 과거에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다 아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예요? 아는 거예요. 어느 과를 전공하고 뭐라고 다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당황됐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나 예수님인데? 뭐예요? 더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예요? 제사라는 것이죠. 이 당황스러운 사건이 베드로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일하느냐? 너 그때 그런 놈 아니야? 하고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아는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놓인 상태에서 심판받는 단계인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거기서 엉키지 않게 하려고 도망가는데 지금 코가 잡힌 거예요. 너 나한테 엉켰다 하고 잡힌 거예요. 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 내 과거의 일반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역은 짧지만 인생 길죠. 준비 기간 동안. 그래서 뭐예요? 아는 거예요. 핍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로 핍박당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문제로. 그래서 베드로는 나이가 또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었다. 목격자예요. 자, 이럴 때 베드로가 굉장히 떨리죠. 여기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오늘 나에게 고난 엮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여러분, 과거의 문제, 그래서 과거 문제를 잘 정리해야만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싹 정리가 돼요. 과거 정리가 해요. 그래야 사역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묶이면은요, 우리가 사역에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과거에 묶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있는 것들 때문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대선 나와도 옛날에 무슨 사건에 나오잖아요. 대선 나올 때도. 우리 국가 대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나갈 때 뭐가 묶느냐? 과거에 있는 일이 나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자니 나쁜 놈 되고, 부정하자니 거짓말장이 되고, 뭐예요?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과거가 다
다 정리가 되고서 출발하는 겁니다. 과거가 정리되고 드디어 떳떳해야 돼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짱발장이 처음에 굉장히 어릴 때 도둑이었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났어. 그 형사가 맨날 쫓아다녀. 짱발장을 평생을 따고. 나중에 팔이 시장이 돼도 쫓아다녀. 세상에 나쁜 놈 형사. 이미 끝난 문제인데.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난 거예요. 해결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세상을 가고 나중에 정투를 할 때 과거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 있잖아요.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과거가.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렇게 집요한 핍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요한 핍박. 여러분, 우리를 핍박할 때요.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뭐예요? 우리는요. 이런 모든 여정이 하찮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핍박처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여정인데 뭐 아닙니다. 만약에 여정이 막 옷을 뜯으면서 막 했으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붙잡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안 그랬지. 사람은요. 가장 작다 할지라도 말이죠. 나에게 핍박처로 들어서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왜? 그 사람이 남한테 잃어버려요. 저 사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황되는 거예요. 여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작은 자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한 명이라 할지라도. 자, 또 한 가지는 과연 누가 여정을 이렇게 말했을까 합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정 입을 열어가지고 마귀를 시켜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때 됩니까? 이때 베드로가 두 번째니까 정신 차리고 맞다 해야 돼요. 그죠? 나 맞아. 나 죄인이야. 나 맞아. 나 어부였어. 나 맞아. 지금 제사에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불행과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요,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어떤 답을 원하실까, 이때? 아까는 실패했죠? 이번에는 이겼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겨가지고 내가 기자야 하고 나도 잡아가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마귀의 의도가 시험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때 어떻게 넘어지느냐? 부인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부인한 게요. 이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거는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처럼 잡혀가야 이긴 거예요. 거꾸로예요. 영의 세계는. 고난당해 이긴 거고요. 잡혀가 이긴 건데 뭐예요? 모면한 게 진 거예요, 마귀한테요. 모면합니다. 진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부인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기만 어긴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드디어 지옥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정한다? 그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 어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말합니다. 제 이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안에서 뭐예요? 그 지옥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갔느냐? 자기 육신적인 안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이름, 내 안일, 내 성취, 이거에 인간은 넘어갑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해요. 고난을 받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두 번째 넘어짐은요, 바로 우리 모두의 넘어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앞에 죄를 범합니다. 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요. 죄를 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 죄와 우리의 죄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부인한 거랑 죄는 똑같은 거래요. 왜? 이것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쩌니까 대신 죄.
배신죄로 지옥 가나 대신에 지옥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지옥을 왜 가느냐? 범죄예요.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범죄한 거예요. 시험 범죄한 거예요. 시험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두 번 부인했어.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예수는 부인한 거고요. 그게 바로 저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범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면 안 돼요. 뭐예요? 베드로처럼 부인한 거예요. 작은 여종에게 넘어간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요 작은 죄로도 지옥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면 계명의 순종이 계속돼야지 어기면 지옥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사건 나중에 베드로가 어딥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한 다음에도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간 다음에도요 베드로가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 가요. 갈릴리 갑니다. 왜냐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 없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는 뭐예요? 그는 불신갑을 의미합니다. 다시 불자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번에 사건 때문에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 이게 범죄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절대 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회개된 거예요. 세 번의 부인은요 세 번의 범죄를 말하며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드디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유기돼가지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쟤들 다 전부 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믿지만 범죄했습니까? 이미 유기된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그 쓰임 받았지. 만약 예수께서 안 오시면 이미 끝난 거예요. 지적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범죄하면 안 되고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지었다면 우리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연결돼야 됩니다. 다시 회개됩니다. 그래야 다 우리는 하나 앞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비웃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지금도 저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범죄했다가 드디어 지옥한 사람이 투성이며 빨리 회복되고 빨리 하는 관계 맺어져 가지고 천국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